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최근에 안타까운 일들이 여러 개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기독교인 대표로 복음 들고 나왔는데 안타깝게 떨어지게 됐고, 또 승복하지 않는 어떤 그런 뉘앙스로 의회가 정복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탄핵 중에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BTJ라고 하는 상주에 있는 인터컵 그 선교단체에서 많은 확진자가 나와서 지탄을 받고 있는 것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 인터컵 선교단체는 평신도들과 사명자를 모아서 훈련해서 이슬람권으로 많이 선교하러 보내는 참 좋은 일인데, 거기에 책임지고 있는 목사님 인터뷰에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회장이 앞으로 몇 년 후에 이런 질병이 세계를 강타하지 않겠냐 했던 것을 마치 빌 게이츠가 이 백신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퍼뜨렸다, 그래서 예방 주사도 맞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막 검사도 안 받고 이렇게 잠복해버리고, 안타깝습니다. 참 좋은 단체인데 잘못 오해된 게 아닌가 생각되어지고, 또 지탄을 받게 되고 거기서 많은 환자가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안타깝습니다. 성인이 사건, 목회자의 자녀들이 그렇게 됐다 할 때 참 안타까운 일들이고요. 어제 신문에도 보니까 인천에서도 제2의 정인이 사건이 있었다. 재혼했는데 남편의 아이를 새엄마가 머리를 깨뜨려서 죽였다, 이런 사건 소식. 또 제가 아는 분이 수원에서 이제 극단적인 자해를 해서 생명을 끝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했죠. 너무 힘드니까. 물론 배우에는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고요. 우리 한번 살다가는 인생을 사탄에게 속아서 그렇게 살다 가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잘 이겨야 되고요. 지금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많이 힘들겠죠. 여러분 얼마나 힘드세요? 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미국의 이 백신을 개발하는 그 회장님이, 우리가 백신을 만들어 지금 전 세계 퍼뜨리고 이렇게 예방주사를 맞고 하지만 코로나가 없어지지 않는데요. 내년이 돼도 없어지지 않고 계속 간다고 생각해야 된다, 이런 어두운 얘기하는 것도 신문에 난 것을 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끌이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영혼까지 끌어들여서 집을 산다. 집이 없는 사람이 집을 사는 건 뭐 나쁜 게 아니고 사야 되겠죠. 그런데 너무 집값이 폭등하니까 온갖 빚을 다 내고 영혼까지 끌어들여서 집을 산다. 빚투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빚내 가지고 주식을 투자한다.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여윳돈이 있을 때 없는 것 같이 좀 사놓으면 몰라도 빚을 내 가지고 막 투기한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동학개미, 서학개미란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 보고 동학개미라고, 미국의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 보고 서학개미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즘 뭐 주린이, 주식과 어린이를 합쳐서 주린이 얘기도 많이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직장 생활에 8시나 8시 반 출근해 있다가 9시 되면 화장실 가는 차가 전부 다 빠져나간대요. 왜냐니까 9시에 주식시장이 문을 여니까 얼마나 올랐나 그거 확인하려고, 그 정도로 지금 막 그런 바람이 불고 있다, 이런 얘기겠죠.
북한에서 제8차 당대회를 했는데 핵무기란 말이 36번에 나올 정도로 뭐 비핵화 그 웃기는 얘기입니다. 뭐 비핵화 틀림없다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 좀 놀아나는 겁니다. 그런데 핵무기를 만들었고 이제 뭐 소형화시켜서 남한을 초토화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도 한마디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입도 방금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제일 미국의 대적 지금 무서운 단체가 북한이라 하는데 우리는 북한 바로 옆에 있으면서 핵무기를 다 소형화 만들고 뭐 이렇게 다 한다는데도 우리는 덤덤하게 뭐 대책도 없고 이런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고요. 개인도 가정도 우리나라가 지금 빚이 너무 많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1556조 원이라는데요.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부채가 너무 많으면 너무 힘들게 됩니다. 최대한 이 부채를 줄여나가야 되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 빚 없는 사회를 물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잘하는 거겠죠. 우리 교회가 참 빚도 많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최선 다해서 헌금해 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달 24일 날 은행에 또 들어갈 납부를 하고 나면 37억 5천 정도, 지금 37억 9천이 있는데요. 37억 5천 정도 남게 되는 정말 많이 갚았습니다. 여러분 헌금해 주셔서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가 보면 이는 이란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는 이것은 이런 뜻이겠죠. 왜냐하면 이런 뜻이겠죠. 또 그러므로란 단어를 많이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했는데 안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고요. 오늘 본문에 오늘 제목을 우리가 그리하면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오늘 잠언 3장에 보면 그리하면 5번 나옵니다. 22절에 한 번 나오는데 1절로 10절만 보았기 때문에 4번만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식당이나 어떤 사업장,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는 사업장에 가보면 액자가 벽에 잘 보이는데 걸려져 있죠. 주로 욥기서 8장 7절 말씀이 걸려 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는 액자를 성경 구절을 많이 걸어놓은 거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사실 그거는 결과거든요. 그 앞에 5절 6절을 붙잡고 행할 때 7절이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그 앞에 5절 6절을 무시하면 그 7절이 안 나와요. 그래서 앞에 5절 6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앞에 5절 6절이 전제 조건 나와 있고 그렇게 하면 따라오는 결론이 7절이에요. 네 시작은 미약하고 네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그런데 앞에 것을 무시해버리고 뒤에 것만 다 결과만 다 붙잡을 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7절은 기대 안 해도 앞에 거 행하면 저절 따라오는 거거든요.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 앞에 무엇을 하라 그리하면 이런 결과가 오게 하겠다. 근데 앞에 것을 무시해버리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우리가 밥 먹지 않고 며칠 굶었는데 밥 먹지 않고도 배부르게 해달라 하는 거 한 가지예요. 목이 말라 죽겠는데 물 마시지 않고도 갈증 해결이 안 되게 돼 있어요. 며칠 동안 막 피곤하면 잠을 자야 피로 풀리는, 잠 안 자고 피로 풀리게 해달라 안 되게 돼 있어요. 씨앗을 심고 가꾸어야 가을에 수확하는데 씨앗 전혀 심지 않고 길쌈도 안 하고 가꾸지도 안 하고 수확만 잔뜩 하기도 안 되게 돼 있죠. 하나님은 앞에 이렇게 하면 이 결과로 이게 오겠다. 그리하면 이렇게 오겠다. 그런데 앞에 거 싹 무시해버리고 많이 복받게 해주세요. 많이 거두게 해주세요. 그것은요, 겉옷 벗지 않고 속옷 벗으려는 한 가지. 그거는 어려울 뿐만 아니고 안 되게 돼 있어요. 불가능해요. 이 그리하면이란 단어는 접속사죠. 뭐 동사, 형용사, 명사 이런 거 있잖아. 접속사예요. 앞에 단어와 뒤에 단어를 이어주는 접속사거든요. 자, 신명기 30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랬죠. 그리하면 복을 주실 것이라. 신명기 31장 7절로 8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기 보세요.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리하면 그럽니다. 이사야 55장 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앞에 이렇게 하면 그리하면 이렇게 따라오게 하겠다. 이사야 55장 7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하면 스가랴서 1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라기 3장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그리하면 그랬죠. 사무엘상 7장 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라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그리하면이란 단어는 앞에 무엇을 하면 뒤에 결과는 따라오게 하겠다. 뒤에 결과만 바라보지 앞에 거 먼저 하나님이 조건 제시하는 것을 먼저 하면 뒤에는 저절로 축복이 따라온다. 그리하면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린 그 헤아림을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막 흔들어 넘치도록 풍성해 주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잠언 3장 1절로 10절을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22절에도 보면 그리하면이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 내가 네게 이렇게 응답하고 축복하리라. 주일 성수하라. 주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로지 은혜 받는 데 집중해라.
그리하면 엿새 동안 네가 현장에서 응답받고 축복을 받게 하겠다. 11조를 온전히 드리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넘치도록 범사에 네게 축복하겠다. 복음을 전해라. 그리하면 너희 하는 모든 일에 축복하겠다. 그런 얘기들 아니겠어요? 성경에는 제가 몇 개 구절을 뽑아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하면 이런 응답이 온다. 계속해서 그리하면. 근데 우리는 그리 안 하고 앞에 거 다 무시해버리고 주님 했을 때 주시려고 그것만 주세요. 안 하지만 주세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학생이 공부를 안 하면서 장학금 받겠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직장에 출근 안 하면 월급만 다 달라.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자, 오늘 말씀 1절로 10절에 네 가지가 나옵니다. 네 가지를 말씀드리. 첫째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잊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법, 골치 아프게 왜 하나님 법을 줬냐, 왜 이거 하라 이거 하지 말라 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은 좋은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법을 주셨는데요, 그 법은 나를 위해서 주신 겁니다. 복 주시고 싶어서 주신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운전해 나가는데 어떤 놈이 신호등을 만들어놨지 이러면 죽어요. 사고 나서 내가 죽어요. 신호 무시하고 막 돌아다니면 죽어요. 나를 살리는 법이 신호등이에요. 하라는 말씀을 안 하면 죄고 하지 말라는 걸 할 때 우리가 죄를 지었다 그러죠. 성경에 613가지의 법이 있는데 365가지는 하면 안 돼. 248가지는 이렇게 해야 돼. 그것을 요약한 것을 보고 십계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십계명을 또 요약한 것을 요약해버리면 너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모든 것의 법의 요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 안에 다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저 영혼들을 불쌍하게 여기면서 그 영혼 사랑하는 거, 그 속에 다 들었다는 거죠. 자, 이 법을 마음으로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찬송가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우리가 방금 불렀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 나오는 거예요. 네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신명기 6장 5절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누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까지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것이 모든 선지자고 모든 율법의 대표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15장 8절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개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한데 마음은 하나님 확 떠나 있어요. 이사야 29장 1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 그의 말씀을 지키라 하는데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멀리 떠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은 우상 죄진 타락한 데가 있어요. 결과입니다. 하나님 법을 잊지 않고 마음으로 하나님 법을 지킨 결과는 어떤 결과가 오느냐. 2절에 보니까요,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자, 다시 볼게요. 그리하면 네가 장수의 복을 누린다. 말씀을 잊어버리고 마음에 전혀 말씀을 두지 아니하고 말씀하고 떠난 삶을 살면서 장수하게 되려, 그건 안 되게 돼 있어요. 온갖 나쁜 짓 다 하면서 평안하게 안 되게 돼 있어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으로 지킬 때 네가 장수하게 될 것이고 평강하게 되리라 했는데, 말씀만 지키면서 평강 주세요, 장수. 여러분, 우리가 장수하기를 원하지만요, 병들어서 힘든 가운데서 장수하면 그거 참 복이 아니에요. 건강하고 축복 가운데 장수의 복이죠. 대소변 받아내면서 오래 사는 거, 100살까지 사는 거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지키고 마음에 새기고 마음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 장수의 축복과 평강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장수하게 해주세요, 평강 주세요 안 해도 그거는 따라오는 거니까, 하나님의 법을 잊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의 법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법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장수의 축복 따라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평강 따라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달라 안 해도 그건 따라온다는 거예요. 잠언 10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 주시는 참 복이에요. 둘째로 인자와 진리. 그래서요, 인자와 진리. 히브리어에 인자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헤세드란 단어인데요, 그 뜻은, 헤세드란 단어의 뜻은 친절, 선행, 사랑,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3절에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인자, 친절과 선행, 사랑을 떠나지 않게 해라. 네게서 그것이 없어지지 않게 하라. 시편 85편 10절입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여기 인애란 단어와 그 인자가 같습니다. 찬송가에 보면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시편 89편 14절에 보니까요,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시편 89편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겠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겠다는 거겠죠. 고린전서 13장 1절로 7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 사람의 방언은 237 나라에 속에 있는 7천 언어를 말하는 것이고요, 천사의 방언은 천사하고 영의 세계만 통하는 이 땅의 지구상에 없는 언어를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자는 그렇다는 겁니다. 인자가 있는 자는 그렇다는 겁니다. 인자 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크신지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쓸 수가 없어요. 계산이 안 돼요. 인자가 있게 하고, 둘째, 진리가 떠나지 말게 하라.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않게 하라. 늘 진리 안에 거하라. 3절에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목걸이를 많이 하고 다니죠. 목걸이 하듯이 인자와 진리의 목걸이를 해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참 진리의 하나님이세요. 구원받은 우리도 진리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보다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운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 눈을 어둡게 합니다. 영안을 어둡게 합니다. 황금, 만몬, 우상에 빠지게 합니다. 돈이 제일이야. 돈 된다면 사람도 죽이고 온갖 나쁜 짓 다 합니다. 진리의 말씀, 진리의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으로 완전히 무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할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고 했습니까? 4절에 그리하면, 인자와 진리를 우리가 목에 매면,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너를 귀중하게 여기고 사람들도 너를 보배롭게 여기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26절에요. 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로마서 14장 18절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고린도후서 8장 21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존귀함을 받고 사람에게도 존귀함을 받는 이런 축복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은 은행을 신뢰하기 때문에 맡깁니다. 은행 맡겼다 부도나 버린다 떼먹어 버린다 안 맡깁니다. 은행만은 틀림없어 믿으니까 신뢰하니까 은행에 돈을 맡기는 거죠. 식당에 가서 우리가 밥을 시켜서 식사가 나오면 의심하지 않고 먹습니다. 주방장이 독약 넣어놨으니까 신뢰하지 못하면 못 먹습니다. 남자들이 이발소 가서 면도한다고 면도칼 들고 왔다 갔다 하는데 얼굴을 맡깁니다. 왜? 이발사가 나를 해치지 않는다고 믿으니까 맡기는 거죠. 이 사람 면도칼 가지고 내 목을 긁을 것이다. 못 맡기죠. 우리가 비행기를 탑니다. 비행기 조종사가 나를 목적지가 안전하게 태워주겠지 믿으니까 타고 가는 거죠. 바다에 추락할 것이다. 못 타는 거죠. 우리가 버스를 타고 지하철 탑니다. 이 차는 안전한 믿으니까 타는 거예요. 우리 약국에 가서 약을 먹습니다. 머리 아프면 뭐 펜잘 달라 그래요. 그런데 선전하는 거 보고 그거는 다 믿으면서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 신뢰하지 않는다.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세상 얘기는 다 믿으면서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다. 불행한 사람이에요.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거든요. 거짓말 안 하시는 분이거든요. 시편 37편 4절 5절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를 의지해야 돼요. 신뢰해야 돼요. 맡겨야. 너의 근심을 내게 염려를 다 줄게 맡겨라. 맡겨야 주님 책임지지. 안 맡기는데. 자,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5절에 보니까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신뢰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실수하지 않는 분이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죠. 막 많은 사람, 뭐 독일 같은 하루에 뭐 1,700명 죽는데요. 미국에도 많이 죽고요. 무서운 전염병이지만 로마서 8장 28절에 합력하여 하나님 선을 이루신다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10장 29절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새 한 마리 나라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떨어진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이 그냥 포기 모른 척하고 내버려 두시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 절대 간섭 속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6절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우주 만물 창조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불러내신 하나님이 모르는 척 하시는 게 아니고 간섭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내 명철, 내 지혜, 내 생각, 나의 틀, 나의 고정관념, 이거는 거의 틀린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창세기 3장이 너무 길들여져 있거든요. 너무 잘못된 악한 사탄의 생각으로 뿌리 결론 결과에 각인되어 있거든요. 거의 틀린 겁니다. 지나놓고 보면 거의 다 틀려요.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예요. 그래서 네 경험,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 자, 이렇게 했을 때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6절에 그리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 앞길을 주님이 지도하신대요. 인도하신대요. 주님 내 길 인도하시 예비하시니 나 기뻐.
주님이 내 길 예비하시겠다는 거예요. 7절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8절에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며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요셉의 길을 지도하셨어요. 노예로 가는 것 같았고 감옥 가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세밀하게 지도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들어서 총리가 되게 하고 하나님 높이는 누가 맡겠어요? 막을 자 없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한 누가 막겠어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쓰신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계시록 3장 7절로 8절에 보면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닫을 사람이 없으리니. 하나님이 다 열어버리면 닫을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축복해버리면 막을 자가 없어요. 네 번째로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요. 거기에 보니까 소돼지의 제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절에 내 제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우상이 아닙니다. 점쟁이가 아닙니다. 근데 네 제물로 하나님을 섬겨라.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너의 마음도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겨놓지요. 천국 은행에 그 지점장 점장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늘 곳간에 쌓아두라. 이자와 보너스와 특별 연금까지 붙어서 나온다는 겁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 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 처음 익은 좋은 열매로 하나님을 섬기라. 출애굽기 23장 19절입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 너의 밭에서 처음 익은 가장 좋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레위기서 23장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첫 이삭의 가장 좋은 것을 제사장에게 가져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귀한 것 있으면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런 마음이 계셔야 합니다. 찌꺼기 이런 거 버리려고 하다가 이거 하나님께 드려볼까? 그런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오죠? 10절에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창고가 가득 차게 하겠다는 거예요. 포도즙이 넘치게 하겠다. 즐거운 일이 넘쳐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28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창고에 차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요. 창고에. 요즘 말로 하면 통장에 사이게 하겠다는 거죠.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나를 시험해봐라. 네 창고에 막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준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여러분들 모든 행하는 일에 하나님 명령하고 내가 맞는지 점검해 보세요. 차를 우리가 운행할 때 우측 차선으로 가야 되잖아요. 반대 방향 오는 차선으로 내 끼어들면 정면 충돌 죽지요. 하나님의 명령과 내가 맞는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장수의 복, 평강의 복을 주신다. 둘째,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않게 하라. 인자한 마음을 가지세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세요. 진리 안에 거하도록 하세요. 언약 안에 거하도록 하세요. 그리하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존귀함을 받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셋째, 하나님을 신뢰하라. 다른 거 세상 광고는 다 믿으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 신뢰 못하겠어요? 사람 말은 잘 믿고 사기꾼 말은 잘 믿으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신뢰 못하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의 길을 하나님이 지도하시겠다.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래요. 좋은 것으로, 물질과 처음 익은 것으로 먼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창고가 넘치도록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다시 한 말씀 정리할게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그리하면 나는 이렇게 네게 응답과 축복하리라. 앞에 이렇게 하면 했는데 그걸 무시해버리고, 그 했을 때 온다는 축복을 안 하고 그 축복만 주세요. 사기꾼이죠. 그럼 허상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노력 전혀 안 하고 은행 가서 창고를 털어오겠다, 그건 허상이에요. 뒤에 건 달라 안 해도 앞에 것을 주님의 조건을 붙잡으면 뒤에 결과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말씀 묵상하시고 또 묵상하시고 묵상하세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게 되고 많은 축복을 누리며 평강하리라. 네가 이렇게 하면 나는 네게 넘치는 축복으로 안겨주리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